할렐루야. 전교인 여름 수련회 둘째 날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하신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또 영상과 방송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큰 역사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상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시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님 성령이여 성령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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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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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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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시간을 위하여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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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사 전결 연수를 내 둘째 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는 시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는 아버지 우리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도록 하게 해주시서 하나님 그 기름이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도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전교인 여름 수련회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강사 목사님들께서 매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변화되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하오니 예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과 테러가 멈추고 기근과 재해가 사라져
불안과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고 살림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과 지혜로 국정을 이끌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의 안정을 허락하시고 차별금지법 모든 독소 조항이 폐기되고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성경적 가치관이 확립되게 하옵소서.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한 채 살아가는 북녘 동포들이 광명의 땅으로 나오게 하시고 장마당이 성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비핵화와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상과 이단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진리를 전 세계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광림의 재단 되게 하시고 감독님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함 주셔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게 하시고 기도하는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부흥 성장케 하시고 청년, 청장년, 사랑부, 교회학교, 사인형 부서들을 통해 차세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남녀 실업인 선교회, 특수 선교회를 통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9개국 11개 선교지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잠비아 미션센터 건축과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에 아버지 하나님 속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북교회 동탄성전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8월 23일 성령 한국 청년대회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셔서 믿음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결단하고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젊은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국가관과 통일관이 신앙관이 바로 정립되는 성령 한국 청년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인선 목사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고 섬기시는 열린문교회 부흥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남성성가대 찬양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교인 여름수련회 둘째 날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광림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광림교회 성도님들도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성 성가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남성성가단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이인선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선 목사님은 레베카 미션 파운데이션 회장과 또 교회 목회 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열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2025년 성령한국 청년대회 조직위원장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인선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전복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핸드북을 높이 들고 흔들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열릴 것이고, 눌린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료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은혜가 꼭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또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간을,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광림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복되고 힘찬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한 거룩한 곳에 이 물질이 쓰이게 하시며,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 그 가정과 삶과 모든 생업 위에 하늘문을 크게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광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광림교회가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독회장님을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 이 시대를 견인하는 귀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온 성도들이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에 그 불이 붙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열림교회의 이인선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와 광림교회, 열림, 광림 좀 비슷하지요? 네, 뭐 형제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우리 감독회장님 늘 참 좋은 리더십 속에서 우리 감리교회를 잘 이끌어 가고 계시고, 또 그동안도 광림교회를 잘 이끌어 오셨는데, 제가 멀리서 늘 광림교회를 보면서 뭐 저 나름대로는 형제교회다, 열림, 광림 이름도 비슷하고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또 우리 감독회장님과 또 여러분들 불러주신 진심으로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아니면 시간도 없어요.
딱 요 주에 제가 오늘 월요일 새벽만 시간이 가능해서 요 때면 가능하겠다. 부목사님이 전화를 하셨길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또 동대문 지방에 산상성회가 있어서 거기를 또 가야 돼서 3일 동안 또 거기 가서 부흥회를 좀 해야 돼서 요 새벽만 딱 시간이 되는데 마침 요 새벽 시간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네, 전혀 무명 뭐 서울 남녀네까지는 제가 알려지질 않았어요. 사실 서울연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선교 많이 하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연에서는 뭐 광림교회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서울연에서는 저희가 빅5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서울연에는 이렇게 매년마다 선교 열심히 한 교회들을 시상을 그 감독님이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저희 교회가 그 5개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뭐 그럼 괜찮죠?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희 수준에서는 정말 열심히 선교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열림이라고 하는 이 교회 이름을 오늘 장로님도 열림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열린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광림교회다 광림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저는 저희 교회를 계속 열림교회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분들은 열린교회라고 또 그렇게 소개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이게 아닌데 그 열림이라고 하는 데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한자로 하면 그 기쁠 열 이말임을 씁니다. 저희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또 열림이라고 하는 건 오픈 처치, 세상을 향해 열린 건강한 교회. 그리고 열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열매가 열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또 강력한 교회. 그렇게 열매가 열리는 강력한 교회라고 하는 의미, 이 3가지 의미가 교회 이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기억을, 그래도 제가 강사로 왔다 갔는데 조금은 기억을 하시고 그래도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돌아가면 또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기도하고 왔고 계속 또 준비하면서도 기도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 다음에도 그냥 생각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게 많겠지만 그래도 기도 한 줄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그때 기도할 때 그래도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지. 열림교회 저는 이인선 목사입니다. 오늘 남성 찬양단 찬양 잘해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여기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지교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텐데 광림 남교회, 광림 북교회, 또 동탄 광림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감독회장님께서 오늘 새벽에 꼭 나오시라고 몇 번을 얘기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어제 저녁 집회를 저도 함께 하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다 나오신 거죠? 어저께 아멘 하신 분들은. 아니 어제 저녁보다는 확실히 자리가 좀 비어 있어서 제가 어저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나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멘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오셨을 겁니다. 만약 못 나오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이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 여러분 뜻을 언제 정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날 밤에 뜻을 정하셔야 돼요. 항상 뜻은 먼저 정하는 겁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유혹이 왔을 때 그걸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뜻은 항상 먼저 정하는 겁니다. 뜻을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뜻을 정해놔야지만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들은 내일 새벽에 컨디션 봐서 해야 되겠다. 전날 그렇게 생각하고 주무시면 못 나오십니다. 그런데 전날 이미 뜻을 정하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내일 새벽 기도 가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무시면 벌떡 일어납니다. 눈이 떠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일 새벽에 컨디션 봐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알람을 여러 개를 맞춰놔도 그때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기 어려워요. 서로 옆구리만 찔리면서 남편과 아내가 얼른 일어나 빨리 교회 가야. 그런데 그러다가 뜻을 정하지 않았으면 오늘 너무 피곤한데 내일부터 가자. 그리고 손잡고 또 주무시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뜻을 미리 정하십시오. 항상 뜻을 미리 정하고 하게 되면
가능해집니다. 저는 올해로 목회를 35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목회자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전혀 못했습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원로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 집안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제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보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권한이 세셨어요. 아이들에게 너는 뭐가 되라, 너는 뭐가 되라, 장래 희망을 목사님이 정해 주셨어요. 저도 제가 고향이 경기도 이천입니다. 제가 이천에서 10살까지 살다가 서울로 유학으로 왔어요. 그래서 10살 때부터는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쭉 이제 서울에 생활을 했는데, 제 고향 교회 목사님이 저희가 5남매인데 다 직업을 정해줬어요. 너는 뭐가 되라, 너는 뭐가 되라. 아니 무슨 권한으로 목사님들이 그걸 정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또 뭐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걸 제 직업으로 적은 게 그게 뭐냐면 의사였어요. 근데 저는 뭐 의사가 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고, 근데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늘 직업을 그걸로 썼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뭐 회계사라든지 뭐 이런 게 더 제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 회계사를 하든지, 뭐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문과 이과가 나눠지니까 이과를 가게 되면 건축 설계사가 되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성장을 하다가 아무래도 회계사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저를 다른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근데 고등부 회장이 고3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장이었는데 고3이 된 다음에 회장 출신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입시생인데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대학에 가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 근데 그때 제 친구들 중에는 고3이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양땡땡, 김땡땡 얘들은 공부하겠다고 안 나왔어요. 다 얘들이 권사님 자녀들이 다 그런데도 얘들은 공부하겠다고 이 두 녀석은 아예 교회를 안 나왔고 저는 열심히 나갔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또 여러 친구들이 이제 고3이 됐는데도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저는 웬만하면 저녁 예배도 나갔어요. 그런데 고3을 그렇게 보냈는데 시험을 봤는데 제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럼 그럴 때 선택하는 거는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사실 한 번 더 한다고 뭐 이렇게 엄청 낮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한 번 더 재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수를 하게 됐는데, 사실 대학을 떨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교회를 가는 게 즐거웠던 제가 전혀 교회 가는 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는 몰랐어요. 삶에 뭔가 이렇게 아픔이 있을 때, 삶에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교회 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 전까지 교회는 사실 걸어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달려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걸어서 오지 않으시죠?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교회는 늘 달려가는 곳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교회가 좋은지, 교회는 달려가는 곳. 근데 사실 커서도 늘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었는데 대학을 떨어지고 나니까 교회 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가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뭐 할 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인사도요,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든지 너무 많은 분들이 해주면은 이 좋은 일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에는 상당히 힘겨움이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 뭔가 아픔을 겪었다든지 실패를 했다든지 그럴 때 위로하는 마음으로 물론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도 너무 많이 듣다 보면은 굉장히 힘겨운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는 일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재수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제가 좀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아니 저는 좀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땡땡 김땡땡 걔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3 때 교회 안 나오고 공부하겠다고 교회를 쉰 걔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야 되잖아요.
아니 제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하면서 공부했는데 떨어졌으면 걔는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걔들은 붙었어요. 그것도 괜찮은데 좋은 데 갔어요. 저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고3을 보낸 저를 떨어뜨리시고, 저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공부하겠다고 교회를 쉰 저 녀석들은 붙여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굉장히 불만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래도 좀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제 면이 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고등부 회장도 했고 제가 후배들도 있고 막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제 얼굴 좀 세워주세요. 면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재수를 이제 하는데 재수 학원 중에서 그래도 제일 어려운 데 가야 되겠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재수학원은 종로학원하고 대성학원이었어요. 거기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학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쭉 알아보니까 종로학원이 더 세대. 그래서 기왕이면 제일 센 데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 종로학원에 원서를 냈어요. 무슨 재수학원이 여러분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재수학원이 대한민국에 그때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서를 내고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표정들이 뭐 저는 다 떨어져야 되는 붙었어요. 그래서 종로학원을 이제 붙어서 종로학원에서 1년 동안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깨가 펴지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또 하면서 재수를 했어요. 근데 종로학원은 그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부모님들한테 그 성적표를 부모님의 주소로 발송을 합니다. 물론 저도 알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늘 그 성적표가 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저희 부모님들도 기대를 하고. 그런데 막상 시험을 봤는데 원하는 점수가 나오질 않아요. 재수를 했는데도 1년을 더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또 목사님들의 개입하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신학교에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왜 그럴 때 저한테 그렇게 제 길을 또 지정을 해주시나. 너는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러면서 또 신학교로 제 방향을 트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부를 했어요. 아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 근데 결국은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으니 뭐 제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입학해서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어요. 1학년 때는. 그냥 너무 싫었으니까. 그리고 종로학원 다녔던 애들 길에서 만나게 되면 야, 너 어느 학교 갔냐 그러면은 그냥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갔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가 신학을 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뭐 좀 그렇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제대로 못했어요. 또 저희 때는 학교 배지가 있었어요. 애들은 다 배지 달고 다니는데 물론 감리교 신학대학 때도 배지가 있어요. 근데 아주 촌스러운 배지. 웨슬리가 말 타고 가는 이런 무슨 배지 이게 도저히 달 수 없는. 그래서 저는 그건 사지도 않았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고 달고 다닐 마음도 없었고.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였겠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뭐 수업하러 가서 수업하기보다는 뭐 일찍 모닝큐라고 아십니까? 이 당구장 문도 열기 전에 이 모닝큐라고 그래가지고 수업은 들어가기 싫고 학교는 왔는데 그러니까 정말 당구장 문 열 때 기다려가지고 주인이 온 다음에 제가 먼저 출근했어요. 출근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면 문 열어달라 그래서 그렇게 보내니까 1년을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 길을 정말 다른 미련 없이 열심히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예요. 별로 그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1학년을 마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군입대를 했어요. 군입대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를 부르셨다고 하는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다시 복학해서 진학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다가 4학년 졸업할 때가 됐어요. 저희 때는 졸업하면 바로 목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종교교회에서 있었는데 막 종교교회 부목사님들이 또 목회 자리 알아봐 주신다고 막 그러는데 대부분 서울 근교에 괜찮은 데들이 목회 자리가 나오더라고. 종교교회 부목사님으로 오게 하고 제가 거기 가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게 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하는 건 맞나. 그러다가 목회 자리가 나왔는데 그게 어디였냐 하면 소이작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었어요. 저는 섬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에 섬이에요. 저는 섬이라고 하는 건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주소만 봐가지고는, 주소가 그때는 뭐였냐면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경기도 옹진군 자월면 2작 1리 59번이니까 그랬어요. 교회 주소가.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본 분들은 알지만 1리 2리 그러면 꽤 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야, 1리 2리 있는 동네면 괜찮겠구나. 근데 저를 소개해 준 목사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너 갈 거냐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더니 인천에 와서 연안부두로 가서 거기서 갑자기 얘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저는 또 그렇게 먼 섬인 줄 몰랐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한 3시간 반을 가더라고. 제일 끝섬인 거예요. 그 배가 닿을 수 있는 제일 끝섬. 거기가 제 첫 목회지였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는 했어요. 제 아내하고 열심히는 했는데 제 마음속에 늘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그럼 부르셨다면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럼 제가 뒤돌아보지 않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는 했어요. 가자마자 제가 뭘 해야 될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풀 뽑는 일이었어요. 갔더니 교회가 잡초가 무성해요. 그래서 풀 뽑는 일 먼저 제 아내하고 하여튼 풀을 먼저 뽑는 일이 제 목회 시작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거창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목회의 시작은 풀 뽑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고 또 교인들도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저는 그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작 자체가 엉터리예요. 저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엉터리처럼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 엉터리 같은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목회하면서 딜을 했어요. 무슨 딜을 했냐면, 하나님 저를 목회시킬 거면 물론 한 말씀만 하시라는데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미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몰랐구나.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리고 제가 목회 막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딜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를 그러면 할 건데 2가지만 피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가 뭐였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나가 뭐였냐 하면 교회 건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2가지만큼은 제가 좀 피하고 싶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런 또 제가 4대째다 보니까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들은 건 많잖아요. 본 거는 많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이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목회자들한테는 네가 목사야! 이러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상 그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좀 피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교회 건축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말도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조금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하나님 이 2가지만 안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목회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네.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 몇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다. 뭐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기도를 못하고 정말 부끄럽지만 그 두 가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목회가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을까요? 직면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제가 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은 안 해주세요. 근데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규모로 역사하세요. 이건 우리의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든 힘이든 경험이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자본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규모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규모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두 가지 기도를 정말 목회 초년병 시절에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피하는 걸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는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피하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그걸 직면하게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게 그런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제가 그토록 원치 않았던 일들입니다. 우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는 언제였냐? 이건 조금 일찍 만났어요. 제가 안수도 받기 전에 1994년에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1993년 가을에 그런 사건을 직면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왕이면 안수 받은 다음에 이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게 하려면 안수 받고 제가 나름대로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안수 받기 바로 전해 가을이었어요. 주로 제가 그때는 이제 이천 장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 밤에 전화 한 11시 정도 10시가 넘어서 시골에서 전화가 오면 그거는 에머전시입니다. 뭔가 누가 위급한 환자가 생겼든지 아니면 누가 돌아가시는 상황이든지 뭐 이게 위급한 상황이에요. 아니면 소가 새끼를 낳든지 돼지가 새끼를 낳든지 이런 경우이에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들이 출동하는 거 아시죠?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시골서 목회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감독회장님은 시골서 목회를 해보셨으니까 아실 수도 있어요. 해보셨죠? 소가 새끼 낳는데도 저를 불러요. 난산이래. 원래 소가 이렇게 난산일 때 막 거꾸로 있고 그러면 막 트랙터 같은 걸 가지고 이걸 끄집어내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될 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출동을 해야 돼요. 수의사도 아닌데 제가 출동을 해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소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면 순산을 해요.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들이 사람보다 나아. 사람들은 믿음이 기도해도 안 낫는 분들이 있는데 소들은 정말 기도하는 대로 제가 기도하면 그 난산이었던 것들이 해결이 돼 순산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점점 전화는 더 많이 와요. 근데 어쨌든 밤에 그런 전화들은 대부분 그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늘 긴장하면서 받게 돼요. 그런데 저희 동네 새마을 회관에서 새마을 슈퍼를 하는 그런 할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은 우리 교인은 아니고 그 손자들이 우리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너무 무섭대요.
눈빛도 우리 며느리 눈빛이 아니고 하는 행동도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그 무서운 상황을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셔야지. 저한테 왜 전화? 그래서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아유 그래도 전도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다 그러고 전화는 끊었는데 걱정이 막 이제 밀려오는 겁니다. 이걸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하고 저하고 저는 약속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그러면 이 약속을 안 하시고 저를 목회시키신 겁니까? 뭐 이러면서, 근데 당장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저는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11시가 좀 넘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 시골에서는 아무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전부 깊은 잠에 든 시간, 우리 교인들을 깨워 갈 수도 없어요. 또 제 아내하고 갈 수도 없는 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성경 찬송은 이제 챙겼어요. 무조건 들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 찬송만 가지고는 마음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안수받으면 입으라고 하는 클러지 셔츠, 이게 로만 칼라라고 그러죠. 이 클러지 셔츠를 선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는 그래도 안 입고 이제 안수받으면 입으려고 제가 둔 게 있는데 그걸 얼른 꺼냈죠. 그래가지고 그걸 입었어요. 이거 하는 거 로만 칼라처럼 까만색의 이 클러지 셔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왜 입었냐면 이 사람이 저를 알아보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저인 줄 좀, 저가 목회자인 걸 좀 알으라고 이제 그렇게 옷도 입고, 그리고 성경 들고,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내려가는데 이 동네가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새토마리라고 그래서 제가 있는 그 교회에서 이 논길을 따라서 쭉 가서 저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 내려가는 길에 교회 밑에 누가 거기다 묘를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묘가 3개가 그 옆에 있어요. 그리고 거길 지나서 가서 논길을 쭉 따라서 가서 그 동네가 나오는 겁니다. 그 깜깜한 밤에, 시골은 뭐 서울처럼 이렇게 가로등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데 막 머리가 쭈삐쓰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느낌 아십니까? 머리가 쭈삐쓰는 느낌? 더 세게 기도했죠. 그 느낌이 올수록 더 기도. 근데 어느 순간에 힘이 딱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잡으신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그때 뭐 그 집 문도 왜 그런 문인지, 이 양철문, 옛날에 시골의 양철문이에요. 기름칠도 안 해놔가지고 문을 여는데 끽 소리가 나고 들어가는, 끽 소리가 나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 깜깜함에 끽, 저는 웬만하면 소리를 안 내려고 살짝 열었는데도 끽 소리가 나서 들어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문 열고 들어가는데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나오는데 이분이 깜깜한 밤에 이 담배를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그런데 푹푹푹푹 이러는데 그냥 이 빨간 불이 타 들어가는 게, 그 불빛에 얼굴이 비쳐요. 지금도 제가 상상만 해도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아니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야 담배 안 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푸푸푸푸 하는데 이게 어떻게 빨갛게 타 들어갑니까? 이게 빨아들여야지 빨갛게 타 들어가는 거지. 푸푸푸푸 하는데 이게 빨갛게 타 들어가는 불빛에 이 담뱃불에 얼굴이 비쳐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순간.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을 하나도 못하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그랬어요. 어디 가세요? 굉장히 공손하게, 정말 예의 바를, 어디 가세요? 대답을 할 리가 없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화장실 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서. 얼른 다녀오세요. 그리고 안에 들어갔더니 그 식구들은 전부 문 닫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다고 그랬더니 문 빼끔 열고 오셨냐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는 나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제가 왔으니까 기도하고 갈 거니까 들어가시라고. 그때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앉는데, 앉아가지고는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걸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우 정신도 사납고 저도 가뜩이나 지금 무서운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건 있으니까 앞에 가서 기도하면 혹시라도 또 뭐 해를 강할 수도 있으니까 등 뒤로 가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고 하면 말해봤자 뭐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도 너무 늦었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 사람을 이 어둠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한참 기도했는데 그날은 뭐 아무 특별한 능력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근데 너무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리고 조금 지나면 12시가 넘어서 12시 넘어서도 집에 가려면 제가 걱정이 많아. 그래서 얼른 이제 기도하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이제 권사님들하고 올 생각을 하고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오늘은 좀 쉬라고 그러고 그러고 올라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뭐 새벽 기도 갈 때까지 잠이 오질 않더라고. 그 떨림도 있고 뭔가 어쨌든 그래서 거의 밤을 새우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날이 밝은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 몇 분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하고 저랑 이제는 좀 뭔가 팀이 꾸려졌으니까 그러고 이제 내려갔어요. 한 9시 반쯤 내려갔는데 마침 그래도 갔더니 여주에 사시는 그 친정 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권사님이시래요. 그건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또 아는 건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귀신아 물러가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어느 타이밍에 이걸 또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 언젠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한번 선포해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는데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이게 위로 뜹니다. 몸이. 저 그거 봤어요. 이 밑에서부터 몸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요. 이러더니 순간 자기 어머니에게 확 가서 안기면서 울더라고. 막 소리를 내면서 자기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막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요하더라고. 그래서 끝난 건가? 내가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포할 타이밍을 제가 못 잡았는데 이거 이렇게, 그게 끝난 거예요. 저는 좀 그 시간은 언제 이걸 해야 되나, 언제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사탄은 이걸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잠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그게 제가 귀신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로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긴 했지만 그때 전도사실에 만났던 그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통해 경험한 게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 이 마귀들하고 싸우는 거,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비록 어설프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설픔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제가 그때 그거를 전도 시절에 경험했어요. 또 하나 제가 피하고 싶었던 것 하나가 뭐였어요? 교회 건축하는 거. 근데 이것도 했잖아요. 제가 서울에 지금 담임하는 열림교회에 2002년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공간이 좀 작아요. 한 350명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교회를 건축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교회가 좀 부흥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특히 문제는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 공간을 마련해 주다 보니까 교회 그 옆에 이렇게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해서 아이들을 놀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거기서 공을 차는데 그 공이 옆집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옆집으로 넘어가면 어른들은 그 공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어른이잖아요. 아니, 아이들이 놀다가 공을 차다가 넘어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늘 줘야지. 그 착한 사람이지. 그런데 너무 귀찮으니까 이분이 안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나가보니까 애들이 울고 있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공이 넘어갔는데 주인이 공을 주질 않는데.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 내가 찾아올게. 그리고 제가 당당하게 문을 두드렸죠. 그래서 나왔어요, 주인이. 그래서 저 여기 목사인데 아이들이 공을 차다 공이 넘어간 것 같은데 공을 좀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지만 애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줘야 되잖아요.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가 애들한테 야 목사님이 공 사줄 테니까 울지 마.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집 우리 주세요. 이 집 하나님 우리 주세요. 이 집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바로 옆에 붙은 집이. 계속 기도했어요. 3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셨어요. 3년을. 더 약 오르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집이 교인이에요. 교인. 제가 아는 감리교회 교인이야. 제가 아는 목사님네 교회 교인이 있더라고. 더 약 올라가지고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저 집 교인이라는데 저희 주세요. 3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집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건축도 이렇게 뭔가 거창하게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영광도 이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하나 주시고 그 옆집을 또 위해서 그건 처음엔 기도를 안 했는데 이 집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게 좀 모양이 맞겠다. 그래서 또 그 옆집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어느 날 도둑이 들었다고 거기 사는 그 회장님이 기업 회장님인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사람들이 좀 상해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철조망을 쳐도 되겠냐고. 대기업 회장 어느 정도 그 수전 만드는 기업의 회장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때 저는 회장님 집은 좀 근사하게 울타리를 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철조망 같은 걸 갖고 담을 이렇게 감으셨더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미관상으로도 별 좋지는 않은데 그냥 그래도 안전이 중요하니까 넘어갔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제가 또 기도하고 한 3년 정도 되니까 그런 사건들이 생기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집을 좀 팔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살 수 있냐고. 저는 처음에는 돈이 없다고 그랬죠. 바로 산다고 그러면 너무 비싸지니까 제가 형편이 아직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어느 정도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주겠다고 그래서 그 집도 사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4채를 사면서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도 시작 자체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이유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교회 건축을 제가 했잖아요. 교회 건축, 교육관 건축까지 2016년에 시작해서 18년에 그게 끝이 났어요.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피하고 싶었던 목회하면서 2가지를 직면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새벽 시간이라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이 복음의 능력은 오늘 여러분이 또 경험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직면하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사건들을 직면하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체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면하기 싫은 어려운 문제들, 마주하기 힘든 것들, 또 피하고 싶은 것들을 오히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을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70장 찬송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게 되면 염려가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면하기 어려운 그 삶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은 피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항상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70장 찬.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큰 비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열불며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주여 상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면하기 싫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직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사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직면하기 어려운 삶의 어려움을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만큼 맡기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여름 순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렵고 힘겨운 문제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눌린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악한 영들이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 복된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직면하기 싫은 문제들, 또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중심에 두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순례를 통하여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근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병든 몸이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전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에 크신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전복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번의 집회가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속회, 선교회, 또 이웃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핸드북에 있는 10가지 기도, 공동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은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라와 민족 위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모든 갈등과 분열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한국 모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광림재단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 기관과 부서 또 속회와 선교회가 부흥하며 교회, 학교와 사랑부, 청년부, 샤이닝 모든 부서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덟 번째,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과 또 잠비아 광림미션센터의 모든 건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홉 번째, 수련회를 주관하시는 감독회장님과 또 말씀을 전하신 강사 목사님 그리고 섬기시는 열림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 번째, 광림의 모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자녀들마다 이 시대를 이끄는 복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찬송가 259장 함께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저들을